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우리가 연속하여 기도의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과 뜻이 우리의 가슴 속에까지 완전히 내려와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이 가슴에서 손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관한 것 3가지, 땅에 관한 것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했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늘에 관한 것 3가지를 간구를 합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우리가 지나왔고, 오늘 이제 하늘에 관한 것 3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엔 이제 또 우리가 땅에 관한 것 3가지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땅에 관한 것 3가지는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대열의 문답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하고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하려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 한결같이 육신과 마귀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무지와 약함과 내피하지 않음과 마음의 사악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과 성실함과 한결같음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또 기꺼이 알고 행하고 복종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92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3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길죠.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이고, 이루어지는 것은 또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길게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요약하여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또 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기도 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내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기에 바쁜 거죠.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루시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뭐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고 무능하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것을 반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면 뒤에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하면 다 욕심을 따라 기도한다든가 나는 내가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보면 내가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 중에 아마 70% 이상은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 때 기도한 내용들을 뒤집어서 놓고 보면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는 척 했어요. 그런데 내면의 내 진실로 보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것이 90% 이상이더라고요. 한번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 기도할 때 교회로 나올 때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가 삶 속에 딱 들어가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이 가냐면 세상살이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불신앙으로 행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자들이 그러합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하려는 경향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익숙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대로 나가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것들, 거역하는 것들, 이것만 보여도 내가 못 견딥니다. 못 견디는데 안타깝죠. 막 내가 내 자신을 탄식을 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이제 성장하면 되면서 뭐가 더 많이 보이냐면 죄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형제들의 죄는 얼마나 더 잘 보이냐면 교회 내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잘못하는 행동은 눈에 찌그러지게 띕니다. 저건 뭐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막 정죄하게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남이 잘못하는 건 눈에 금방 띄어요. 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인간들 기본적인 우리 속에 있는 구조가 육신의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붕 떠가지고 하늘의 공중에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전히 우리는
죄 많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신자의 이중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육신은 이 땅에 속한 죄악된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항상 죄에 약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롭고 거룩함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제가 목사로서도 길을 가다가도 범죄할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감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사람인 이상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유혹에 또는 어떤 때는 탐욕에 어떤 돈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저거 하면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데 막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막 생겨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막 이런 일이, 이것은 뭐 목사나 장로나 무슨 뭐 신자나 뭐 불문하고 누구나 죄에 다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서 누구라도 죄에 대해 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항상 육신의 생각에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하려는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는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지금 앞에 띄워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에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유명한 장소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다수결에 의해서 10명의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10명의 얘기를 들으면서 절망해가지고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아서 지금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액이 내리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댈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만 어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더 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약간 걸림돌을 하나 탁 놓았을 때 거기에 딱 부딪히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을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집이 돈이 없습니까? 원망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합니까?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 비극이 일어나면 비교하는 데서 비극이 일어나요.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참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다가도 갑자기 옆에서 누가 큰 돈을 뭘 해가지고 돈을 큰 걸 버는 걸 보면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 이러면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절망에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람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기에 내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불편함과
유익과 이것만을 따지면서 사는 것이,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마귀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걸 대놓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지금 난 육신을 따라 살고 마귀의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만 타락한 본성대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죄악으로 그냥 치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둬요.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잡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우리는 죄악으로 그냥 치달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언제라도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멸망받을 자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러한 유혹과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려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쭉 우리가 길게 읽었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무지와 약함과 내키하지 않음과 마음의 사악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정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앞에 있었던 이 모든 연약함들 있지 않습니까? 악함들, 사악함들, 이 죄성들, 이런 것들, 무지함, 약함, 내키하지 않음, 이런 마음의 사악함을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내 지각에 깨우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의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무지함과 약함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 간구를 하죠. 우리가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 완전히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음성으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는 모든 방법들은 종결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종결된 계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록으로 다 남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아직 기록이 되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그 당시에는 직접 구두로 말씀을 하셨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직접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 계시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시로 완성하여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가장 유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무엇에서 가장 먼저 찾냐면 거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주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할 때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갑자기 어떤 일을 경험케 하셔가지고 그것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말씀 안에 계시되어진 부분 중에 연장에 있는 것들인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말씀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많은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하니까 사건을 동원하셔가지고 어떤 사건에서 갑자기 충격을 받게 하셔가지고 멘탈이 막 붕괴되어지고 막 인생에 막 어떤 갑자기 큰 당황스러운 일들을 딱 만났을 때 이게 뭐지?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설교 강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